진짜 인연은 편하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말에 공감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좋은 인연이라 부르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깨우는 인연은 결코 편하지 않다. 이 말의 뜻은 진짜 인연은 나를 편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 마음의 어둠을 비추고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부분을 드러내며 내가 아직 닦지 못한 마음의 모서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인연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내 허물을 찌르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며 때로는 내 마음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불편함 속에 성장의 씨앗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했던 이유는 내 안에 아직 닦이지 않은 욕심, 두려움,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선지식, 즉 좋은 벗, 바른 길로 이끄는 인연이라 부르셨습니다. 선지식은 나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콤하지 않고 늘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렇기에 진짜 인연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만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인연이 있나요? 함께 있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나를 자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보낸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관계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만 보면 답답해. 왜 저 사람은 내 단점을 계속 지적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허물을 일깨워주는 인연이 그대의 복을 지켜주는 인연이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결코 나의 적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나를 수행으로 이끄는 스승입니다. 오늘의 주제, 진짜 인연은 편하지 않다는 단순한 인간관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수행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부처님 말씀을 따라 왜 불편한 인연이 복이 되고 그 불편함이 나를 깨우는 기회가 되는지를 천천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당신은 누군가의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이야말로 당신을 깨어나게 만든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편한 인연은 나를 그대로 머물게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깨달음이 자라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편한 사람을 찾습니다. 내 생각에 동의해주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람.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따뜻하고 평온하죠.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래가면 그건 성장의 멈춤으로 바뀝니다. 편한 관계는 나를 다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허물을 지적하지 않고 내 부족함을 비추지 않으며 그저 나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두려 합니다. 그 안에서는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편하게 만들 때 그대의 지혜는 잠든다. 진짜 성장은 늘 불편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말이 마음을 찌를 때, 비판이 귀에 거슬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불편한 감정은 내 안에 미완성된 부분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그 감정이 올라오는 이유는 그만큼 내가 닦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고 편한 관계만 남기려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연은 점점 깊이를 잃고 얕아집니다. 편한 관계 속에서는 거울이 없습니다. 나의 그림자를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관계는 달콤하지만 결국 나를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귀에 거슬리는 말이 그대를 바르게 세운다. 즉,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 나를 깨어나게 하는 말입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면 배움도 함께 사라집니다. 삶은 늘 나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늘 불편한 인연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다가오죠.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불편함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볼 것인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편하게 하는 인연은 그대를 잠재우고 그대를 불편하게 하는 인연은 그대를 깨운다. 성장은 깨어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깨어남은 불편함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 곁에 당신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인연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은 진짜 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편함의 자비입니다. 편한 인연은 나를 위로하지만 불편한 인연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불편하게 만든 인연에게 가장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2부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지식의 의미. 부처님은 평생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의 반은 선지식에 있고 나머지 반도 선지식에 있다. 즉, 올바른 법, 나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인연이 삶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선지식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도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나의 허물을 일깨워주는 사람, 나를 바른 길로 돌려 세우는 인연입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어리석음을 비추고 내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지식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들의 말이 내 자존심을 흔들고 그들의 행동이 나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내 삶을 바꿔놓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젊은 수행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꾸짖는 벗을 멀리하지 말라. 그가 그대를 바른 길로 이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지식의 자비입니다. 그들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해 나를 깨우고 내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줍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언제나 부처님께 칭찬받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모두 성취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처님께 자주 꾸중을 들었던 제자들이 나중에는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꾸지람 속에서 자신의 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칭찬하는 자보다 나를 꾸짖는 자를 가까이 하라. 그는 나의 업을 씻어주는 선지식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흔히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좋은 인연이라 여기지만 부처님은 그 반대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고 내 업을 녹이고 나를 더 깊은 자비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인연입니다. 그러니 당신 곁에 가끔은 당신의 허물을 지적하고 당신의 말을 가로막으며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나쁜 인연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의 선지식, 당신의 거울, 그리고 당신의 복을 완성시키는 인연입니다.
불편한 인연은 나를 괴롭히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이 보낸 수행의 동반자입니다. 그 불편함이 깊을수록 그만큼 나의 업이 높고 나의 마음은 맑아집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은 부처의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등을 돌릴 때 빛은 사라진다. 즉, 그 불편함을 피하면 당신은 깨달음의 문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인연이야말로 부처님이 보내신 가장 자비로운 손길입니다. 3부. 불편한 사람은 내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라. 남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느낄 때 그 감정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엔 언제나 나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거슬리는 이유, 그 사람의 태도가 불편한 이유는 사실 그 안에 나의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만이 싫다면 내 안에도 자만이 숨어 있고 그의 무심함이 밉다면 내 안에도 그런 무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타인에게서 본 허물은 그대 마음의 먼지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만 아니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불편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나의 업식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 마음속 어둠이 세상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다면 나는 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나의 분노, 나의 집착, 나의 두려움은 누군가를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대의 마음을 살피라. 불편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상처와 감정이 치유되기를 기다리는 신호입니다. 즉, 불편한 인연은 나를 치료하는 처방인 셈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나를 봅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내 마음의 민낯을 마주합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는 순간 내 안에 거친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을 용서할 때 그대의 업이 사라진다. 즉, 불편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그를 통해 나를 바라보면 그 순간 내 업이 녹습니다. 불편한 인연이 내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그 인연이 내 마음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내 마음을 흔들 때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수행을 배웁니다. 그가 내 자존심을 건드릴 때 나는 그 불편함 속에서 자비를 배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를 불편하게 하는 자는 그대의 수행을 완성시키는 자다. 우리는 종종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에게만 감사하려 하지만 사실 진짜 감사해야 할 인연은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불편함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안의 어둠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난 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닫게 해준 스승이었구나. 그러니 이제부터 불편한 인연을 만날 때 그를 탓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이 드러나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당신의 업을 녹이고 당신의 인연을 맑히는 수행이 될 것입니다. 4부. 진짜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인연이야말로 그대를 성장시키는 인연이다. 삶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다가온 인연은 나에게 위로를 주고
불편함으로 다가온 인연은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두 인연이 합쳐져 우리를 한 사람의 완전한 나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기쁨의 인연만 원합니다. 불편한 관계, 충돌하는 마음, 상처 주는 말은 되도록 피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안에 진짜 복이 숨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평온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늘 저항 속에서, 마찰 속에서,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불편한 인연은 나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나를 자극하고 나의 감정을 흔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나의 집착을 보고 나의 한계를 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찰이 없는 돌은 빛나지 않는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부딪히고 생각이 어긋나며 감정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연이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 아픔은 나를 깎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그대를 기쁘게 하지만 진짜 인연은 그대를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을 보게 하고 당신이 붙잡고 있던 집착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당신은 한층 더 깊어지고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아내고 내려놓고 용서하게 될 때 그때 당신은 이미 한 단계 성장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용서하는 순간 그대의 업이 사라진다. 불편한 인연을 미워하면 업이 쌓이고 그 인연을 통해 배우면 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편함은 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 서운함,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은 하늘이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이끄는 신호입니다. 그 관계를 잘 이겨내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편함의 복입니다. 진짜 인연은 당신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깨우고 성찰하게 합니다. 그 흔들림이 당신의 내면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니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중얼러 보세요. 이 인연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왔다. 그 한마디를 이해하는 순간 불편함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이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관계는 괴로움이 아니라 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5부. 불편함은 업을 녹이는 과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마음의 불로 녹아 없어진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느끼는 불편함, 그 마음의 마찰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내 안에 묵은 업이 타오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로부터 쌓아온 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쌓인 업이 무의식 속에 깊이 잠들어 있다가 인연을 만나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업은 인연을 통해 드러난다.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업의 작용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 순간 그건 내 안에 오래된 업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때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뜨겁게 일렁입니다. 분노가 솟고 억울함이 일어나며 감정이 불처럼 번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업이 녹는 순간입니다. 감정의 불이 피어오를 때 그 불이 내 마음을 태워 정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태우지만
또한 정화한다. 마음의 불편함도 같습니다.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탁한 업식을 태워 없애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인연은 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 인연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고 오래된 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도망치지 말고 그 불편함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감정의 불길 속에서 당신의 업은 조금씩 녹아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는 이는 그대의 업을 태워주는 사람이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그는 당신의 업을 대신 태워준 인연입니다. 그를 미워하면 업이 다시 쌓이고 그를 이해하면 업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 소멸의 비밀입니다. 불편함은 내 마음을 정화하고 그 정화가 끝나면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지는 이유는 세상을 덜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부딪히고 많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불편하다면 그건 업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픔을 끝까지 견디면 그 자리에 복이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이 사라질 때 그대의 복이 자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음이 흔들리고 관계가 불편한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더 맑아지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업을 녹이는 자비로운 불입니다. 그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나면 당신은 이전보다 더 따뜻한 마음,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6부. 편한 인연만 찾는 마음이 복을 막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편안함만을 구하는 마음에는 지혜가 머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찾습니다. 말이 잘 통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내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이 오히려 복의 문을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편한 인연 속에서는 배움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니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틈도 없습니다. 그 평온함은 마치 고요한 늪과 같아서 겉으론 잔잔하지만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인연은 늘 나를 흔듭니다. 그들은 내 마음을 시험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가 숨겨둔 욕심과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나는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수행의 불씨이며 불편함은 복이 태어나는 자리다. 즉,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복이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불편함을 피해 도망갑니다. 조금만 말이 안 맞아도 관계를 끊고 비판이 들리면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이 들어올 자리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한 인연은 나를 변화시키려 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내 업을 정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나는 매번 같은 업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을 피하는 자는 배움을 놓치고 불편함을 견디는 자는 복을 얻는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편안함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나를 흔드는 관계, 나를 시험하는 상황이 바로 그 복의 문 앞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금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불편함이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 이 관계가 나를 닫고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를 탓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업은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을 견디는 마음에 복이 머문다. 편한 인연만 찾는 마음은 결국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복의 그릇이 됩니다. 복은 넓은 마음에 머뭅니다. 그 넓은 마음은 불편함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불편함을 피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괴롭히려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복을 깨우러 오는 하늘의 수행입니다. 7부. 나를 깨우는 인연을 알아보는 법.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괴롭게 하지만 끝내 그대를 맑게 하는 이가 진짜 인연이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인연이 스쳐갑니다. 그 중에는 달콤하게 다가왔다가 쉽게 사라지는 인연이 있고, 처음엔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처음부터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 감정을 뒤흔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며 내가 감추고 있던 마음의 그림자를 비춥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그들이 나를 깨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이런 인연을 깨우는 벗, 선지식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있고 그 불편함 속에 자비가 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언제나 나를 바르게 세우려 합니다. 그 과정이 다소 불편해도 그들은 결코 나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진심은 처음에는 아프지만 나중에는 감사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허물을 일러주는 이가 그대를 향한 자비의 사람이다. 진짜 인연은 당신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당신이 외면하던 부분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뒤에 평온함이 찾아온다면 그 인연은 진짜입니다. 가짜 인연은 달콤하지만 끝에는 공허함이 남습니다. 진짜 인연은 불편하지만 끝에는 고요함이 남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의 진실입니다. 진짜 인연은 나를 바꾸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스스로 변하도록 이끕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내가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더 나은 나로 자라나게 됩니다. 또한 진짜 인연은 내가 잘못했을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나의 허물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고 때로는 나를 꾸짖습니다. 그 꾸짖음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인연은 나를 떠나더라도 미움이 아닌 감사로 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함께할 때 기쁘고 진짜 인연은 떠난 뒤에도 그대의 마음을 맑게 하느라. 그렇습니다. 진짜 인연은 관계의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잠시 스쳐갔더라도 그 인연이 나를 깨우고 나를 바르게 만들었다면 그는 이미 내 삶에 큰 복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에서 한때 불편했지만 잊히지 않는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성장했습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복이 깨어났습니다. 그 순간 그 인연은 고통이 아니라 자비의 가르침으로 남을 것입니다. 8부. 불편함을 통해 자비를 배우는 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알아야 자비가 자란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언제나 불편한 인연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오해하는 사람,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그들은 나를 괴롭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자비를 깨우기 위해 온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워하지 않을 때 자비가 피어난다.
우리가 불편한 인연을 만날 때 그 순간은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변명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 역시 괴로움 속에 있고 그의 행동 또한 그의 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그 불편함이 고통이 아닌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불편하게 한 이가 그대의 자비를 깨운다. 진짜 자비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서 피어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불편함이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지 않는 마음, 원망하지 않는 마음은 나를 가장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한 자는 자유롭고 원망하는 자는 다시 묶인다. 즉, 불편함을 통해 용서를 배우면 그 순간 업이 풀리고 복이 들어옵니다. 그 용서가 곧 자비이고 그 자비가 곧 복의 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남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 감정이 일어나고 흔들리고 사라지는 그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함을 이겨낸 자는 복의 그릇이 된다. 불편함은 고통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자비로 채우기 위한 하늘의 가르침입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지고 더 따뜻해집니다. 불편함이 사라진 자리에 복이 머물고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압니다. 모든 불편함은 결국 나를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진짜 인연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흔들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국 나를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부처님이 보내신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 불편함을 통해 당신은 성장하고 그 성장의 끝에서 진짜 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